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부터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까지 34년 11개월 14일.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정책, 회유정책, 말살정책으로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수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 선진들은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출애굽기, 에스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겨 읽으며 민족 해방을 확신했습니다. 다 빼앗겼어도 성도는 말씀을 지켜냈고, 말씀이 그이들 믿음을 지켜주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천황 숭배 결연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민족 독립을 간구했습니다. 예배당마저 빼앗겼어도 성도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지켜냈고, 예배와 기도가 그이들 소망을 지켜주었다. 당시 기독교인은 소수였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의 희망으로 일어섭니다. 교회는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의 산실이었고, 청년들은 항일 결사, 광복군, 독립군으로 투신했고, 3.1 만세 운동, 신사 참배 반대 운동, 애국 계몽 운동 등으로 민족 해방 과정에 교회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고마운 숨결과 몸짓,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성도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 AI에게 물어보았더니 제법 훌륭한 답을 아주 길게 늘어놓았어요. 고치고 다듬고 줄여서 말씀드리면, 물질 우상, 권력 우상, 이념 우상, 현대판 신사 참배를 경계하자. 개인주의 신앙을 지양하고 공동체 신앙을 강화하자.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자. 갈등, 대립, 분쟁하는 세상을
십자가 사랑과 정의로 치유하며 평화를 추구하자. 불의에 저항한 선진들 신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파하고 전승하자. 조만간 AI가 나보다 설교 원고를 더 잘 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글만 잘 쓰는 게 아니지요. 작년 광복절 80주년에 AI 기술로 재현된 독립운동가들 신선한 모습 잠시 만나보실까요?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복음에는 인종과 문화의 차별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사랑해야 할 민족이 있다. 예수님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지요. 예수님 공생애는 대부분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고 갈릴리 바닥 인생 긍휼히 여기며 섬기셨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본문 3절 표준 세번역으로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자됨, 하늘 자녀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율법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이고 이리도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내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내 동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노라. 백범 김구 선생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소원 백범 일지에서 인용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올해가 김구 탄생 150주년이지요. 유네스코가 선정한 2026년 세계 기념 인물이 김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주도했기에 특히 문화의 힘으로 빚어지는 행복과 평화를 역설했기에 김구 선생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같은 취지로 BTS 방탄소년단 RM이 어느 시상식에서 말했더군요.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입니다. 문화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방, 일제 사슬에서는 벗어났지만 광복, 빛을 되찾는 일은 81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문화 강국, 참된 광복으로 가는 좋은 길이지요. 즐길거리로만 소비되는 문화 아니고 돈벌이 상업주의로만 소진되는 문화 아니고 뛰어난 예술 작품만 문화 아니고 문화는 사람들의 가치관, 정체성,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포괄하니까요. 무엇보다 사람다움을, 사람답게 살아있음을 일깨워주고 북돋아주는 생명 문화 형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정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상생 문화 건설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문화, 상생 문화가 강성해지는 그만큼 한반도와 지구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그래야 참된 광복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 종교를 거쳤으나 20대 후반 황해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사경회에 열심히 참여하며 복음 정신을 익혔고 기독 청년으로서 복음 전도, 사회 봉사, 항일 운동에 힘썼고 교회 학교와
마을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교사로 섬기며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민족 교육 운동을 펼쳤습니다. 상해 임정 시절 신앙인 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8.15 해방으로 귀국한 뒤 남대문 교회에서 성실히 주일 예배 드리며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했고,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가 경교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선생이 역설했던 삼균 사상, 문화 강국론, 민족주의, 그 배경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 1949년 부활주일에 김구 선생이 어느 성결교회에서 강론을 했다는 기록 일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약 어떤 자의 총을 맞아 죽는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봅시다. 이 강론을 하고 2달여 뒤 1949년 6월 26일 주일 예배 가려고 준비하다 청탄에 맞아 서거합니다. 그이가 마지막으로 향하던 곳이 교회였다. 김구 선생 호가 백범이지요. 백정과 범부의 줄임말입니다. 백정은 당시 멸시천대받던 신분, 범부는 힘없고 우둔한 평민. 백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이름 낮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 아닐까. 계명한 이름이 구지요. 9구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뜻한다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와도 친분이 두터웠어요.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서 손 목사를 격려했고,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라며 칭송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함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김구 선생 입관 예식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을 불렀다 하는데요. 제가 집례자였다면 460장을 불렀을 겁니다. 뜻없이 우리의 믿음
김마리아 선생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민족 의식이 투철한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 영향을 받으며 자랍니다. 정신여고 나오신 분 계실 텐데요. 손 드실 필요는 없고, 정신여자고등학교 전신인 연동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다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1919년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했고 일본 여인으로 변장해서 독립선언서 10여 장을 기모노 허리띠에 숨겨 귀국했고 3.1운동 경랑 속에서 여학생 항일 조직을 도모하다 체포되어 유관순 누이처럼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저게 김마리아 선생이 남긴 저고리인데요. 오른쪽 길이가 왼쪽보다 짧지요. 일본 검사가 불에 달군 인두로 오른쪽 가슴을 찢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 그래서 비대칭 저고리를 입어야 했다. 막무가내 주먹질, 발길질, 쇠꼬챙이로 머리를 때리고 가마에 말아 몽둥이로 때리고 거꾸로 매달아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을 하고 끔찍한 성고문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김마리아. 1919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중국으로 탈출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섬깁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고생 끝에 석사학위 받고 이어 신학 공부까지 하고 당시 보기 드문 신여성이었고 항일 여성운동의 데모였다. 원산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원에서 신학교육과 민족의식 고취에 힘쓰다 고문 후유증이 악화되어 1944년 평양에서 별세합니다. 시신은 유언대로 화장되어 대동강에 뿌려지고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대한 독립과 결혼한 사람 김마리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합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었다면 대한은 이미 독립되었을 거다. 김마리아 선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지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7대 회장이 되었고 4년 동안 회장으로 섬겼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 강요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여전도회는 결연히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선생에게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은 하나였다. 그녀가 주도해서 결성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처음엔 투옥된 애국지사와 가족을 도왔고 점차 전국 조직망을 갖추어 상해 임시정부를 후원합니다. 애국부인회를 발족하면서 김마리아 선생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빼앗긴 인권을 찾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최대 목적을 향해서 우리 부인들에게는 오로지 전진함만 있을 뿐이요 추호의 후퇴는 용서할 수 없다.
이때에 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부인들은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용기를 분발하고 이상을 높이어서 애국심을 상통함으로 공고한 단결을 도모하려고 본 애국부인회를 조직하는 바이니 국민성을 다시 각오하여 일제히 함께 찬동하여 주기를 천만 희망하는 바이다. 교사, 간호사,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급속히 회원이 늘어났고 독립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기 시작했고 전국 15개 지부가 설립되어 2천여 회원이 활동했고 그러다 배신자 밀고로 믿었던 동료, 동지의 배신으로 애국부인회 주요 인사가 대거 체포됩니다. 김마리아와 임원들은 당시 사상범을 수용하던 대구 형무소에 감금되어 1년가량 포격했고 3.1운동 때 선생을 고문했던 그 일본 검사가 자원해서 대구까지 내려와서 또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고 하지만 그이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 새벽마다 정오마다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어떤 죄수들은 부인회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었고 몇몇 죄수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죄수들이 밥을 가지고 다툴 때 부인회 수감자들이 밥 한 숟가락씩 얹어주며 화합을 이루었고 이런 모습을 본 일본 여간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표를 냈다. 김마리아 선생이 좋아했던 성경 말씀 시편 23편 독방에 갇혔을 때 암송했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문 당할 때마다 암송했겠지요. 4절 5절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가의 행적을 돌아보는 김마리아 길이 지난해 11월 조성됐습니다. 불멸의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길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연동교회를 시작으로 세브란스관과 회화나무, 선교사의 집, 그리고 여전도 회관까지 이어집니다. 연동교회는 김마리아 선생이 세례를 받고 학생 시절 신앙생활한 장소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정신여학교의 전신인 연동여학교 시절 연동교회에서 선교사 미리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세브란스관은 옛 정신여학교 본관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모교에서 교사로 전임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은 3.1운동 당시 전국 규모의 항일 여성 독립단체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2차례에 걸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세브란스관 바로 옆에 있는 회화나무는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비밀문서들을 품었던 유서 깊은 수목입니다. 당시 정신여학교는 일제의 감시 대상으로 수색이 빈번했는데 이때 비밀문서와 태극기, 교과목으로 금지되었던 국사책들을 회화나무의 빈 구멍에 숨겨 위험한 고비들을 넘겼다고 합니다. 정신여학교와 독립운동의 순간을 함께해 독립운동 나무라고 불리는 회화나무는 1982년 서울시 보호수 제120호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위치한 선교사의 집은 독립운동의 거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3.1운동 배우자로 지목돼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추록한 뒤 당시 정신여학교 부교장이었던 천밀의 선교사의 집 2층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여전도에 간 1층 역사전시관에선 김마리아 선생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1921년 중국 상해, 1923년 미국으로 망명해 수학한 후 1932년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34년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7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4년간 회장을 맡아 여전도의 조직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김마리아 길은 일제강점기 시대 최대 여성 비밀 항일단체인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와 독립운동의 거점 장소를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내 동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앙 선진들이 걸어간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의 길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가득한 참된 광복의 그날 바라보며 아직도 가야 할 우리네 신앙 순례길,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의 길입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그날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주의 날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해방의 기쁨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선포되고 다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과천교회 위에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한반도 8천만 이 백성 이 땅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진리와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그 높으신 사랑,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김마리아 선생님처럼 김구 선생님처럼 신앙의 선주들이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으로 마음에 새겼던 그 믿음과 삶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